우리 안내위원분들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붙잡혀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건드려 보고 있죠. 지금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길을 쭉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전적으로요,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요,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멈췄고요, 가라고 하면은 갔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이끄심을 따라갔던 그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왔고요. 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믿음의 일꾼이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또 해동하게 되죠. 바울이 한 번은 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의 이 사정을 보고 딱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여인을 앞세워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당신이 귀신 쫓아내서 우리 돈벌이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더니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 그 죄수들이요,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싶어가지고 어려워서 그냥 토스했었어요.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시게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시죠. 베레아로 이끄셨어요.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고요.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또 안달이 났던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죠. 여기서도 바울을 모함하고요,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선동이 되나요? 안 됐습니다. 맞아요.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선동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인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확인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번에는요, 바울을 지성의 땅이고 우상이 두셨던 아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학식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아덴은요, 그래도 바울이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적해가지고 입이라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곳에서도요, 열심히 주님을 전했고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던 이 아덴의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요일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몇몇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그래도 성공적인 선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제가 좁은 수견으로 그걸 온전히 잘 풀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바울은요, 이 아단 이후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아덴에서 사역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덴에서는 내가 너무 지식을 드러내느라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자평인 거죠. 저 또한 너무나도 있었던 사건들을 쭉 잘 이야기해봐야겠다. 지나온 사역지들의 설명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복음을 너무 제대로 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깜냥이 부족해서 원래 잘 풀지도 못하긴 합니다. 네. 여튼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된 것도요,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때 당시 고린도는요, 인구만 한 70만 명이 달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 고린도라고 기록된 이 지역은요,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고대부터 발전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고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는데요. 로마에 의해서 한번 제대로 두드려 맞고 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한번 강탈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또 계속 쇠퇴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했었던 고대의 그 주요 도시 중에 한 군데였어요. 굉장한 명성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베레아에서 쭉 내려와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조금 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요. 아, 네, 이제 그래도 지도가 많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쭉 살펴봐서 지난 시간에 아덴까지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18장에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는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어디 땅이 닿아 있어요? 마게도냐 땅에 맞습니다. 마게도냐 땅에 이어지고요. 남쪽으로는요, 아가야라고 불리는 이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양쪽에 다 끼고 있죠. 그래서 바다까지 접해 있어서요, 딱 그냥 눈으로만 봐도 교통의 요지구나 싶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그냥 딱 눈으로 봐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우와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는요, 그래서요,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여러 가지 교역을 했었습니다. 원래 돈이 많이 되는 게 중개 무역이잖아요. 그죠? B한테 필요한 거 A에 많이 나면은 A 지역에 사다가 B한테 내다 팔고, 또 A 지역에 부족한 거 B에서 사다가 A 지역에다 내다 팔고, 양쪽에서 챙겨 먹으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만 가면은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모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바다를 딱 보니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미신에 민감한 뱃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요, 각종 우상들도 넘쳐납니다. 저희 지역에도 옛날에 항만 근처 가면, 뭐 어항 근처 가면요, 대나무에다가 울긋불긋한 거 깃발 매달아 놓고 막 많이 있었어요. 전주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죠. 저희는 농촌이기도 하면서 어촌도 끼고 있는, 바닷가 끼고 있는 그런 어느 갓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지역이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신에 민감한 뱃사람들 많이 오가다 보니까요, 우상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문란했던 지역이 이 고린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신입니까? 예, 예, 예? 이쁘지 않은 그 신 있잖아요. 사랑과 미의 여신. 예. 그리고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온통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요,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한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코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말인데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이 이렇게 굉장히 문란하고요,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돈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신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했을 때 아프로디테 신전 한번 볼까요? 네. 뭐 예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지난 수요일에 봤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그냥 뭐 폐허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요일에 본 신전이 완전 폐허예요.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삼으면서 한번 호되게 파괴를 했고요. 그 이후에 5세기 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터에서 교회를 삼아가지고 또 교회로 사용되면서 아프로디테 관련됐던 유물들은 싹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때는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이런 거. 이 밀레이 비너스인데 이런 비슷한 신상들이 저 안에 즐비했을 거예요. 막 쳐다만 봐도 막 눈이 돌아가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상 앞으로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뱃사람들은요 무사하게 항해하기를 소원하면서 여기를 찾았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오가는 사람들도요 참새가 그냥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여기에 들러가지고요 그런 행위들을 막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저 여사제들과 뭐 몸을 섞으면은 뭐 행운이 따르고 뭐 돈이 따르고 사랑도 이루어진다고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았더니요 여자들은요 또 다른 신전을 찾았어요. 아폴로 신전을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저곳에는요 남자 신이 있어요. 딱 보면은 잘생겼다 싶게 뭐 이렇게 생긴 신이 있거든요. 뭐 활도 들고 뭐 지혜도 있고 뭐 사냥도 잘하고 뭐 팔방미인 같아요. 여튼 저런 신이 뭐 있습니다. 아폴로 신도 지금은 뭐 완전 빼어지만 이 당시에는요 저렇게 저 신상처럼 잘생긴 이 준수하게 생긴 소년들이 있어가지고요 여자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던 도시죠. 타락 안 했습니까? 네, 엄청나게 따르겠죠. 이렇게 성을 상품하게 수익을 내는 도시 이 고린도는요 독신으로 살던 바울한테는요 굉장히 힘든 사역의 장소였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이 읽을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웠고 떨렸다고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누가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땅에 오게 된 경위를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달리아는요 오늘날 어디 같아요? 맞습니다. 이달리아는요 오늘날의 이탈리아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4대 황제예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요. 그 주 49년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쫓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고요. 그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로마 땅을 떠나게 돼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이끄시고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 정착하게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큰 힘이 될 일꾼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고린도로 보내셨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는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을 성심껏 섬기게 하려고 고린도에 정착시켜 주셨어요. 이미 그 자리에서 머물며 바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머물 거처를 찾다가요 흘러가지고 아굴라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 이끄셨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집주인이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반갑죠. 동족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는 일도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천막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바울이요 아굴라의 집에 거주하면서요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요, 아굴라랑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묵으면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맞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성교 이야기들을 쭉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도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핍박하고요, 못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생업도 뒤로 내려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예수님 덕분에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구원의 사역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초청을 한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요 만나게 하셨고요. 함께 살면서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천막 짓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일삼아 같이 하게 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로 또 성교의 위대한 일꾼으로 이들 부부를 세워 주신 거죠. 지금까지 이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했었고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집중을 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건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요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지 물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요.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영생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 외의 것으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요 이 구원의 간격이 그냥 내 안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요 나눠야 돼요. 나눌수록 이 간격은요 커집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짓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으시던 건 간에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기인 수련회 가서 놀란 게 있어요.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자매님이 엄청 쌩글쌩글 웃으면서 목소리도 예쁘게 이 목소리도 예쁘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찬양하니까 얼굴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손경민 목사님이 신검을 4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랑 동질감을 좀 느껴서 또 거기서도 좀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신검 몇 번 받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6번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목뼈가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부러져가지고 신검을 6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7번째 받을 때 제가 그 군의관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냥 군대 갈란다고. 그래서 저 이후로는 목뼈가 3개 부러진 사람도 다 군대를 갑니다. 병역 의무를 하게 되었어요. 예. 예. 여튼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목뼈가 1개도 아니고 5번, 6번, 7번, 경추 5, 6, 7번 이 3개가 부러지고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죠. 목뼈 3개 부러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잠깐 댓글 했는데요. 여튼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님께 하듯 하는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격에 차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또 학원 다니는 친구는 학원 친구들에게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생을 사는 목적도요. 성공과 돈을 버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님을 전하는 일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거를 기쁨을 알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요. 이제 야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한테도 전해준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원래 바울은 지식을 채우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재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한 겁니다. 바울이 평일에는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했고요. 안식일에는요.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회장요. 바울 항상 일정이 움직이잖아요. 안식일에 회장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는 그 메시아라고 열심히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막 권면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대요. 사실 바울은요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증언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5절 말씀에 뭐가 추가된 것 같아요? 밝히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밝히라고 하니까 좀 바울이 힘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힘이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났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붙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 전에도요. 바울은 원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었고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했던 말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가 이때 바울에게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빠져 나왔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황급하게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을 쳐오면요 두고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괜찮을까?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을 겁니다. 눈만 감으면 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근심중에 있었는데 저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숨통이 탁 터진 겁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종교 일정에 잘 맞춰주니까요. 피곤하기는 한데 숨이 딱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요. 살리라. 이젠 내가 좀 살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바울한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식이 바울한테 힘이 되었고요. 바울을 행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강하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욱 강하게, 더 밝히 증언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와 영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면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서요. 자기가 그전까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지식들, 명예들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그 외의 세상 것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은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